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 아, 등장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제 봤던 잃어버린 그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목자와 그 여인의 비유와 함께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비유를 세 번 연거푸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메시지가 중요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 중심되는 내용들을 사실 실제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탕자했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사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없었던 이 큰아들 조차도 사실은 곁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아버지와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관계 속에 이득을 위해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분깃을 주십시오. 내가 상속받을 것을 미리 좀 띄워 주십시오.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가 전 재산의 3분의 2를 받고요. 그리고 차자는 3분의 2를 나누어 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장자권을 인정했고요. 하지만 장자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차자가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산 분배는 그 아버지가 임종이 입학했을 때 보통은 일어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한참 건강하신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을 재산 분할을 원한 것을 보면 이 둘째는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독립을 오랫동안 꿈꿔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떼를 쓰고 있는 하지만 아버지가 이것을 허락해줘서 그 재산을 나눠준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보통은 이 유산이 상속되기 전까지는 그런 적당한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서 첫째와 둘째에게 나눠주고요. 보통 이렇게 재산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보통 경우는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이 재산에 대한 어떤 권한은 아직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재산을 좀 이렇게 분배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고 미리 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미리 해줘도 그 재산권을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이 둘째는 그것을 다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거고요. 첫째는 받았지만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어떤 그 관습대로 아버지와 함께 해서 아버지가 아직도 그 3분의 2에 대한 재산권을 그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떨죠. 아마 그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놨을 겁니다. 재산을 받으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고 어쩌면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평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계획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계획대로 제대로 되지 않은 걸 보게 되죠. 그가 새로운 나라에 갔을 때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금방 다 낭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은 후에 그가 궁핍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궁핍함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일자리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런 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회가 흉년이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도래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 둘째 아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나라 이방인의 종이 되는 그런 처지에 들게 되고요. 그는 돼지를 치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폄하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정말 바닥을 친 것은 그런 돼지를 치는 자기 유대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가 관습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버지께 재산을 먼저 달라 그러고, 사실은 재산 분할이 돼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안에서는 계속 그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되는데 다 정리해서 떠나온 그런 죄들이, 아버지로부터 떠나온 그 죄가, 근본적인 죄가 죄악들로,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조차도 얻을 수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에 있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곁에 있었던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정말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 위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회개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런 물리적인 거리보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17절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를 문자로 해석하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린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이런 바닥까지 내려왔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떠났구나. 아버지 곁에 있으면 하다못해 아버지 집의 종들도, 나와 같은 지금 내가 종이 됐는데 그런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주엄나무 열매 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이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쥐엄 열매가 구주 콩나무라고 합니다. 한 8에서 한 30cm가 되는 어떤 콩 같은 그런 열매가 열리고요. 그 안에 보통 5개에서 15개의 열매가 들어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사료로 사용되었고요. 정말 가뭄이 심하고 먹을 것이 정말 없을 때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쥐엄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는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제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먹고 있으니까 종이 된 이 둘째 아들은 그것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극빈한 상황까지 치닫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회개라는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힘을 받고 생명을 받고 생명의 근원과 참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는 이것을 마우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정말 있는 거 다 쓴 겁니다. 아주 최고급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때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느냐? 잃어버린 양의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밖으로 산으로 막
쫓아다니고 있었고요.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방바닥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쓸어가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면, 이 아버지는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나,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거리가 먼데도 이 아들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보게 되고요. 재산을 탕진하는데 뭐 사실은 얼마의 기간이 들었을까? 뭐 1년 안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정말 추레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텐데요. 그런 모습을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는 그런 아버지의 눈을 보게 되고요.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더럽고 냄새 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괘씸도 할 거잖아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라고 잔소리라도 한번 해볼 줄 알고요. 이런 좋은 뭐 교육을 받았으니까 너 돌아와, 이렇게 뭐 교육의 시간을 가질 법도 한데, 이 아버지는 먼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이 아들을 기쁘게 영접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내가 지금 아들로 돌아온 거 아니라 내가 정말 아버지 집에서 종의 삶을 살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제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참 회개입니다. 금방 다시 그렇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당연히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니, 나는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야, 더 큰 사랑 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 첫째 아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내가 아버지 떠난 적 없고 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정말 뭐 염소, 양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불평했던 큰아들의 모습은 회개함이 없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옆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힘들고 슬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큰아들인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 칭하시지만 내가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십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은 옷으로 그 위치를 나타내죠. 그 당시에는 옷을 입는 것에 따라서 지위가 드러났잖아요. 거기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것은 권위를 드러내는 인장 반지와 같은 겁니다. 네가 나의 아들이야. 그래서 가락지를, 손에 인장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요. 그리고 신을 신깁니다. 맨발로 살았을 겁니다. 종이 되어서 뭐 신이라고 제대로 얻어 신을 수나 있었겠어요? 근데 다시 신을 신기는 것으로 그 자유인의 권리,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음을, 이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것을 통해서 다시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들이 화가 날 만도 한 거죠. 둘째가 어떻게 보면 연을 끊는 거잖아요. 있는 재산 다 가지고 나서 이제 나는 아버지랑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연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3분의 2 남은 재산은 다 자기 거잖아요. 이 둘째는 이미 자기 거 다 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3분의 2에서 다시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되나? 이거 다 내 건데,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나만 은혜를 누려야 되고 나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데 저 지옥의 장작개비가 될 수밖에 없는 저는 하찮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십니까? 네, 그런 완악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자신이 받고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또 엿볼 수 있고요. 이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는데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죠. 그런데 여기서 원문에서는요, 이 살찐 송아지에 관사가 붙습니다. 보통 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지정되어 있는, 그냥 많은 소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라 지정되어 있던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거나 귀한 사람이 오고 어쩌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그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따로 떼어놓고 이거를 먹여야지. 이걸 다시 돌아오면 잔치를 베풀려지 하려고 준비해둔 송아지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관사를 잘 붙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가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준비해뒀던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미 화목제물이 있으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조용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잠한 적이 없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고, 나는 매일 졸이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찾고 있었고, 너희들 옆에 갔었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방바닥을 다 쓸어가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들로 산으로 너희들을 찾기 위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달려나갔었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언제나 돌아올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도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첫째 아들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그걸 원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나이도 있고 그런데 지금 둘째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니 내가 좀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이나 좀 찾아보겠다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 오늘도 궁금할 텐데 내가 가서 소식을 들으니 소문을 들으니 그때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갔다 그러니 내가 좀 나가보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좋은 소식이 나쁜 이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거라도 알아갖고 오고 혹시 되면 내가 끌고라도 와서 이번 추석에는 이번 설날에는 우리 같이 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좀 연락하겠다고. 어쩌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 그것을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의 불평이 타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시킨 거 다 했고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자기 친구들이랑 잔치도 베풀지 않을 정도로 그는 집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정말 아버지가 원했던 건 뭐예요? 성실함도 성실함이지만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을 첫째가 외면했다는 거죠.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왜 몰랐겠어요? 잠자리에 들는데 아버지는 방에 안 들어가고 문 앞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먼 산 바라보고 먼 길 바라보고 이제나 저제나 둘째가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왜 첫째가 몰랐겠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철저히 외면했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맏아들은 이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화가 나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었냐? 근데 너는 마치 이것이 아직도 네 것이 아닌 것처럼 또 내가 정말 이 가족관계 속에서 나를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아버지로 여긴 것이 아니라 물주로 여긴 거 아니냐?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네가 내 옆에 있었지 정말 내 마음을 헤아린 적이 있느냐? 내가 지금 잔치를 베푸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오히려 첫째를 꾸짖으십니다. 미루도 않으세요. 내가 알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지 저 둘째가 얼마나 허락방탕하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오히려 첫째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물주가 아니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하늘 가족 됐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되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며 정말 크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주님. 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나왔을 때 기뻐하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 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언제 정말 인생의 바닥에 바닥을 쳤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겼던 우리 안일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입술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게 하셔서 오늘도 복음 전하며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력이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